금지옥 옆 키운 자식이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무관심뿐일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 법당을 찾아와 울먹이는 부모님들의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이 이토록 저를 힘들게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 오늘 부처님께서는 서늘하지만 따뜻한 진실을 들려주십니다. 그대여,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여인숙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참으로 무겁고도 거룩한 이름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배고프면 내 배가 먼저 고파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자식에게 내어줍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 몸을 빌려 태어났으니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지독한 착각 말입니다. 그 착각은 곧 집착의 씨앗이 됩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자식을 보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는 자식을 보며 서운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서운함의 정체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심입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절반은 자식을 향한 걱정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화풀이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고 나에게 재물이 있다고 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나라는 존재조차 이미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물이 나의 것이겠는가. 이 말씀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냉정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존중하라는 최고의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인연의 화합으로 보셨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불어 땅속에 씨앗이 싹을 틔우듯 부모는 그저 그 씨앗이 싹 틀 수 있도록 토양과 햇볕이 되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씨앗 안에 어떤 꽃이 들어있는지, 그 꽃이 언제 피어날지는 씨앗 고유의 몫입니다. 꽃나무를 사랑한다고 해서 억지로 꽃잎을 잡아당겨 펼치려 한다면 그 꽃은 시들어 죽고 맙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기대는 자식이라는 꽃나무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독과 같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나왔을 뿐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부처님의 제자 중에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여인은 온 마을을 헤맸지만 단 한 집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소유가 있으면 상실이 있다는 거역할 수 없는 진리를 말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은 인생의 어느 한철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자식은 자신의 업을 따라 독립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가지를 붙잡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묵묵히 그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베푸는 사랑은 거래일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부모와 자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전락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빚쟁이가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의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해 찾아온 가장 귀한 스승입니다. 오늘 밤 잠든 자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의 사진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 너는 내 소유가 아니라 너 자신의 주인이다. 자식을 내 몸의 일부로 여기던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물려보십시오. 그 빈 공간에 부처님의 지혜를 채우십시오. 내가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의 앞날에 그늘이 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육이자 자비입니다.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자식을 대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자식과의 악연은 끊어지고 고귀한 법연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는 그 말들이 어느샌가 자식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되어 있음을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모의 날카로운 언어는 자식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그가 가져온 복그릇마저 깨뜨려 버립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해 100마디 기도를 올리기 전에 당신의 입술에 맺힌 말의 독부터 씻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부모의 입은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위험한 길로 갈까봐 겁이 나서 소리를 지르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재촉의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자식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불안해서 쏟아내는 말은 자식에게 생명수가 아니라 독배가 됩니다. 말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뱉는 순간 그 자식은 정말로 한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업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자식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부모의 혀는 자식의 운명을 조각내는 칼날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돕는다고 믿으며 얼마나 많은 칼날을 자식의 가슴에 꽂아왔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함께 생겨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과 이웃을 찍는다. 그대여, 부모의 입속에 든 도끼는 자식의 미래를 찍어내리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앞길에 잡초를 베어주는 도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천년의 업을 짓기도 하고 천년의 업을 녹이기도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에게 내뱉는 부정적인 말은 구업이 되어 부모의 복락을 깎아먹고 자식의 영혼에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비유하자면 부모의 말은 자식이라는 대지에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격려의 말은 대지를 비옥하게 하여 꽃을 피우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비난의 말은 대지를 얼어붙게 하여 씨앗을 죽게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부모만큼은 그를 향해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손가락질해도 부모의 입술만은 자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아사세 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으나 어머니 위제의 부인의 끊임없는 자비로운 마음과 부처님의 따뜻한 설법을 통해 결국 참회하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악도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 올리는 것은 질책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본래 맑음을 믿어주는 부모의 고요한 침묵과 신뢰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르침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평온을 찾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으로 염원하십시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언어 습관을 바꾸십시오.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입술 끝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귀하다. 너의 때가 오면 반드시 꽃 피울 것이다. 이런 축복의 언어가 자식의 무의식에 쌓일 때 비로소 자식은 세상의 풍파를 견뎌낼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할 말의 파라를 줄여보십시오. 잔소리가 목 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그 기운을 가라앉히십시오. 부모가 침묵할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비난 대신 감사를, 재촉 대신 기다림을 입술에 담으십시오. 자식의 허물이 보일 때는 그것이 나의 거울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자식의 행동을 통해 투사되는 것일 뿐입니다. 자식을 비난하는 대신 내 마음의 파도를 먼저 잠재우십시오. 부모의 입술이 평화로워질 때 자식의 운명은 비로소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착의 혀를 거두고 자비의 입술을 여십시오. 당신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수십억의 유산보다 값진 운명의 열쇠가 됩니다. 어떤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웃게 하고 어떤 자식은 평생 부모의 등에 짐을 지웁니다. 내 몸을 빌려 태어났는데 왜 이토록 성격이 다르고 왜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자식을 만났나라는 탄식은 그저 넋두리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우연히 만난 남남이 아니라 수천 번의 생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엄중한 인연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당신과 자식 사이에 얽힌 4가지 질긴 인연의 비밀을 들려주십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부모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차라리 남이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끊을 수 없는 혈육이기에 그 고통은 뼈를 깎는 듯 합니다. 돈을 물 쓰듯 쓰고 부모의 마음을 핥히고 제 앞가림조차 못하는 자식을 보며 부모는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지만 그대여, 자식의 허물을 당신의 실패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 영혼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자식은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앞길을 열고 부모의 노후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이 또한 부모가 잘나서 얻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생애에 당신이 뿌린 선한 씨앗이 자식이라는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업보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전생에 당신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영혼이 이번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당신을 기쁘게 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한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전생에 당신에게 해를 입었던 영혼이 자식으로 와서 당신의 가슴을 태우고 재산을 탕진하며 고통을 줍니다. 셋째는 빚을 받으러 온 인연입니다. 당신이 전생에 빌린 것을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와 고생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넷째는 빚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자식이 전생에 진 빚을 부모를 위해 평생 헌신함으로써 갚아나가는 인연입니다. 그대여, 지금 당신의 자식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를 갚으러 온 보살입니까? 아니면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입니까? 만약 당신의 자식이 원한을 갚으러 온 인연이라면 매질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원결은 오직 자비와 참회로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를 만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대신 보여주어 고맙다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그 지독한 악연의 고리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 자식이 아닌 자가 없고 내 부모가 아니었던 자가 없다. 윤회의 긴 강물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역할을 바꾸어 만났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식이 지난 생에는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내가 괴롭혔던 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엄한 인연의 드라마 속에서 부모라는 역할은 잠시 맡은 배역일 뿐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 역시 자신의 업의 지도를 들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자식의 인생이라는 지도를 대신 그려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원망스러울 때 그 아이의 영혼이 짊어지고 온 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십시오. 나를 괴롭히러 온 자식조차 사실은 나에게 인내와 무소유를 가르치기 위해 온 스승임을 깨닫는 순간 부모의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자식과 크게 다투었거나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조용히 앉아 명상에 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식의 영혼을 향해 절을 올리십시오. 나와 인연이 되어주어 고맙다. 우리가 맺은 악연이 있다면 나의 참회로 녹여내고 우리가 맺은 선연이 있다면 지혜로 가꾸어 가자. 자식을 내 아이로만 보면 고통이 따르지만 한 영혼의 수행 동반자로 보면 존경심이 생깁니다. 빚을 갚으러 온 자식에게는 고마움을 표하고 빚을 받으러 온 자식에게는 기꺼이 내어주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번 생에 자비로 그 빚을 청산하면 다음 생에는 더 이상 그 고통의 굴레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연의 도리를 아는 부모는 자식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수행을 이어가며 자식의 앞날을 위해 등불을 켤 뿐입니다. 당신이 닦는 마음 공부가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손을 내밀면 자식은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간섭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문등 돌리기 뿐입니다. 부모가 안달복달하며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려 할 때 자식의 영혼은 서서히 질식해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당신의 그 열심이 혹시 자식의 자생력을 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손을 놓고 묵묵히 지켜보는 부동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당신이 멈출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의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안절부절 못하는 물결과 같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밥은 굶지 않는지,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는지 찰나도 쉬지 않고 걱정의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엔 자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식이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한 것 같고 자식이 뒤처지면 내가 부끄러워질까봐 미리 앞질러 가시를 치워주려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시를 다 치워주면
자식은 가시에 찔렸을 때 피 흘리며 아물어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아름다우나 작은 비바람에도 꺾여버립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당신의 그 정성이 실은 자식을 나약한 존재로 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운하시겠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당신은 주연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조명을 비추는 스태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독화살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화살을 뽑기도 전에 이 화살을 누가 쐈는가, 나무는 무엇인가를 따지다 죽는 것처럼 자식의 현재 문제에 매달려 왜 저럴까, 어떻게 고칠까만 따지는 부모는 자식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살을 뽑는 것이 아니라 독이 퍼지지 않게 스스로 치유할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의 독립된 우주입니다. 그 우주에는 그만의 질서가 있고 그만의 진화 속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자기만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고통은 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부모가 그 문을 대신 열어주거나 부수어버리면 자식은 영영 그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부모는 거대한 산과 같아야 합니다. 산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어도 붙잡지 않고 새들이 떠나가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자식이 지쳐 돌아올 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라고 핀잔 주는 대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줄 수 있는 그 고요한 존재감이 자식을 살립니다. 많은 부모님이 묻습니다. 방관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방관은 무관심이지만 지켜봄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달려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사랑인 줄 알지만 아이가 스스로 무릎을 털고 일어날 때까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부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겠지요. 그 타들어가는 마음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수행입니다. 자식의 방황을 나쁜 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가셨을 때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 방황이 없었다면 인류의 스승인 부처님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 또한 지금 자신만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중일지 모릅니다. 그 여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자식에 대한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은 자식에게 너는 믿지 못할 존재다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고, 기도는 자식에게 너는 스스로 이겨낼 힘이 있는 고귀한 존재다라는 축복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식의 일에 끼어들고 싶을 때마다 3번만 깊게 호흡하며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나의 자식은 그의 업을 이겨낼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때 자식은 비로소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자식을 돕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려 있던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을 돌보십시오. 산처럼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부모 밑에서 자식은 비로소 곧게 자라납니다. 지켜보는 인내야말로 부모가 부처님께 배우는 최고의 공부입니다. 당신이 믿어주는 만큼 자식의 그릇은 커지고 당신이 놓아주는 만큼
자식의 날개는 튼튼해집니다. 자식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 대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불리는 것이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텅 빈 둥지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식은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내 손에 남은 것은 굽은 등과 허망한 마음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나라는 배신감이 밀려온다면 그대여, 그것은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붙잡고 있던 허상이 깨진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으로 당당하게 서는 황혼의 해탈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이라는 바다에 평생 배를 띄우고 삽니다. 파도가 치면 같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같이 젖습니다.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자식의 슬픔이 내 슬픔이라 믿으며 20년, 30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배를 저어 떠나갈 때 부모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나의 쓸모가 사라진 것 같고 세상에서 잊혀가는 것 같아 서글퍼집니다.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자식을 내 인생의 목적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가 잠시 태워다 준 승객일 뿐인데 우리는 그 승객이 내 배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승객이 내린 빈 배를 보며 울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빈 배에 오롯이 당신만의 향기를 채울 시간이 왔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식이 떠난 자리는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만나는 고요한 수행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식이라는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던 마음을 이제 거두어 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홀로 와서 홀로 가는 단독자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기적 같은 인연이지만 결국 각자의 강을 건너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내가 자식의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없듯 자식 또한 나의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는 마음은 기대라는 이름의 구걸입니다. 수행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자식은 당신의 정원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비와 같습니다. 나비가 내 정원에 앉았을 때 그 아름다움을 즐기면 그만이지 나비를 잡아서 박제하려 하거나 내 정원에 영원히 가두려 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나비가 날아간 뒤에도 정원에는 꽃향기가 남아야 합니다. 그 꽃향기가 바로 당신이 자식 없이도 누려야 할 존엄한 인생의 품격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이 연락이 뜸하면 서운해하고 명절에 오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체면과 서운함은 모두 나라는 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사리불의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한 것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리불은 어머니의 원망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법을 닦았고 결국 어머니를 깨달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자식에게 진정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는 늙음은 추하지만 스스로를 닦는 늙음은 황금빛 노을처럼 아름답습니다. 자식의 안부를 묻는 전화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마음의 고요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주느냐보다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평온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식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일 때 역설적이게도 자식은 부모를 그리워하고 그 그늘 아래 쉬러 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식 걱정이라는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나의 평온이라는 단어를 새겨 넣으십시오. 자식을 위해 기도하던 시간을 오롯이 당신의 염불과 명상으로 채우십시오. 맛있는 것을 자식 주려고 남겨두지 말고 오늘 당신이 먼저 기쁘게 드십시오. 당신의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은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대여, 이제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으십시오. 자식은 이미 다 컸고 그에게는 그의 우주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광활한 법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의 부모로 죽지 말고 한 사람의 지혜로운 수행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 대한 예의이며 자식과의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홀로 서는 즐거움을 알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극락의 시작입니다. 사랑해서 한 말이었는데 자식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자식은 차가운 벽을 세우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정작 자식의 눈동자 속에는 부모를 향한 깊은 원망과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로놓인 이 거대한 강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부처님께서는 자식과 맺힌 해묵은 원결을 푸는 유일한 열쇠는 상대를 바꾸려는 고집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지극한 참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의 파동이 자식의 닫힌 문을 엽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사실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었습니다. 가난이 무서워 자식을 다그쳤고 내 결핍을 채우려 자식의 꿈을 가로챘습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매를 들었고 걱정이라는 핑계로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고 그것이 사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의 굽은 어깨를 보니 그것이 부모의 욕심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준 상처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그 성벽 앞에 서서 왜 문을 열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것은 자식을 더 멀리 쫓아내는 일입니다. 자식의 침묵과 방황은 부모에게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나의 아픔을 알아달라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업의 인과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거울에 비친 얼굴이 추하면 거울 속의 영상도 추한 것과 같다. 거울 속의 영상을 닦으려 하지 말고 내 얼굴의 때를 먼저 닦으라. 자식은 부모의 업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자식의 거친 행동과 다친 마음은 과거 어느 시점에 부모가 심었던 씨앗의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와 참회로서만 원한이 멈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허물을 온전히 직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영혼의 결단입니다. 비유하자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은 엉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자식이 실을 풀어주길 기다리며 당기기만 하면 실은 더 팽팽하게 조여져 끊어지고 맙니다. 먼저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힘이 더 세고
지혜가 깊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먼저 힘을 빼고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며 실을 느슨하게 할 때 자식의 손에 쥔 실끝도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우발이 존자는 본래 천민 출신의 이발사였습니다. 그가 출가하려 할 때 그의 부모와 가족들은 사회적 멸시와 두려움으로 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발이는 지극한 수행과 참회로 자신의 업을 녹였고 결국 그의 가족들 또한 부처님의 법 아래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진정한 참회는 온 가족의 업장을 녹이는 감로수가 됩니다. 자식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말하기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자식과 대화가 단절되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됩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지극하게 절을 올리십시오. 내가 무지하여 너의 영혼을 아프게 했구나. 너의 고귀한 성품을 가리고 나의 욕심을 강요했구나. 이 진심 어린 참회의 파동이 허공을 타고 자식의 무의식에 닿을 때 자식의 얼어붙은 마음에도 봄날의 눈 녹듯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자식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그 순수한 경이로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자식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참회하십시오. 부모라는 권위로 너를 휘두르려 했던 나를 용서해다오. 이제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 참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세탁입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나의 공부로 돌리십시오. 자식을 탓하던 손가락을 거두어 자신의 심장을 어루만지십시오. 부모의 가슴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자비의 샘물이 솟아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용서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묵은 원결을 풀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과 자식은 빚쟁이의 관계를 끝내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고귀한 도반이 될 것입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평생 모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남부럽지 않은 명예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도둑이 훔쳐가고 불이 태워버리지만 부모가 닦은 마음의 향기는 자식의 영혼 속에 영원히 머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식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죽는 순간까지 걱정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우려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의 완성은 완전한 놓아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대여, 당신이 자식을 비울 때 비로소 자식은 온전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는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피와 살을 나누어 생명을 주었고 젊음과 땀을 바쳐 안식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살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 부르며 끝까지 간섭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자식이 불행해질까봐,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돌아보십시오. 그 걱정은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혼자 남겨질 당신의 두려움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 자식은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어른아이가 됩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평온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식에게 큰 힘이 되는 교육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 안 한다는 슬피 울며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타인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영원한 등불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꺼질 등불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 스스로 자기 마음속의 등불을 켜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부모인 당신이 먼저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는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부모와 자식은 두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햇빛을 가리고 뿌리가 엉켜둘 다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서로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꽃을 피워낼 때 숲은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자식을 당신의 그늘 아래 두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태양을 바라보고 비바람을 맞으며 단단해지도록 기꺼이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우리는 자식에게 너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고생은 자식이 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자비의 수행이었습니다. 자식 덕분에 당신은 인내를 배웠고 자식 덕분에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을 부모로 선택해준 그 영혼에게 나를 성장시켜 주어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효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소명은 충분히 완수되었습니다. 이제 자식에 대한 모든 판단과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텅 빈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비로소 자식의 본래 면목인 보살의 미소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긴 여정을 마치며 오늘 하루는 자식에게 아무런 조언도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원하십시오. 나의 자식아,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너의 업을 믿고 너의 지혜를 믿는다. 나는 언제나 이곳에서 평온한 산처럼 너를 축복하겠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겨진 손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귀한 손님이 자신의 길을 떠날 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식의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이 해탈하면 자식의 업장도 녹아내립니다. 그대여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라는 무거운 이름 뒤에 숨겨졌던 당신의 참모습을 찾으십시오. 자식이라는 파도를 넘어 이제 평온한 대지의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식이 부처님의 가호 아래 늘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